예루살렘 총회는 AD 49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방인의 이 할례 시행 문제를 빌미로 해서 이 구약 의식법 준수 문제에 관하여 이 논의한 그리스도교 사상 최초의 이 총회입니다. 이 총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비교적인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총회는 이방인에게 이 할례를 비롯하여서 이 구약 의식법의 준수를 강요하지 않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 총회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부정했습니다. 또 구원을 위해서 이 할례와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이 부당성을 파헤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편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참석한 이방인 이 출신인 디도에 대한 할례 시행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위해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장을 강력하게 배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이 자신을 이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 인정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신의 사도직과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의 이 신적 기원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도직과 이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부정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3년여의 이 초기 사역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동행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이 바나바와 디도인데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함께한 이 바나바는 이 큰 부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재산을 바쳐서 이 유무상통한 일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했고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함께 1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디도는 헬라 사람이면서 이 바울의 조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고 이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인 디도서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이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살펴보면 2절 말씀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지만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복음적인 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에 앞서서 많이 기도했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기도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했다는 말은 그들과의 격이 없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제시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내용을 율법을 지키거나 또 할례를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이유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또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10여 년 동안 이 수고한 선교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고, 현재 수고하고 있는 일 또한 헛수고가 돼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조수로 삼아서 누스드라로 떠나고자 할 때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구설수가 되지 않도록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례가 구원과 연결되어 논란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만약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다면 이 거짓 형제들은 봐라, 이 바울이 우리에게 굴복했다, 바울도 별 수 없구나, 바울이 할례를 인정했다라고 전국적으로 떠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이 할례를 그 사람을 다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돌려놓는 일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는 현실 속에 고통하는 사람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율법이 정하는 형벌인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란 말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큰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형제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형제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이죠. 이 예루살렘 사도와 이 장로들은 의논을 했고 그들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로 압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또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또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방문을 통해서 거둔 성과입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적인 신앙의 확립이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실까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도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질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똑같아야 한다는 말씀이며 또한 서로 간에 이질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다른 사도들과 바울이 모두 똑같은 사도로 입증되었다는 것이라고 전하는 이 복음도 완전히 똑같다는 역사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계시를 받고 올라간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결과를 확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와 협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엄숙하고 이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인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을 완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죠. 확실히 위기는 기회입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신자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된 것이 도리어 이 복음적인 신앙에 확립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유익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선교와 또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한 후에 서로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직과 또 그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기지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회의에서 공인하였으므로 더 이상 왈가왈부할 소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자타가 공인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생각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고도 여전히 복복 타령을 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 장애자였습니다.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행을 딛고 한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귀중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심지어는 저술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헬렌 켈러 역사는 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하는 것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원망할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그녀를 불행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세상 떠날 때 헬렌 켈러는 나의 일생을 참으로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하고 일화가 있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알 때 또 행복한 인생,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한 인생,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받은 복을 헤아려 봄으로써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받은 부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회의를 마친 세 지도자는 바울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본래 모교회의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배타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종하면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따돌립니다. 심한 경우에 개종하면 죽었다가 간주하고 또 아예 장례식을 치릅니다.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직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제헌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를 부탁을 받자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그 부탁을 수행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이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여 이 로마에게까지 올라가게 된 것도 역시 유대인 신자들은 구제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이 교훈들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복음과 정통적인 신앙을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어왔던 자들이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한다면 이전 자기들이 믿어왔던 사상과 또 방식으로 기독교를 소화하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것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그 어떤 것에도 혼합하지 말고 또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공자의 말이나 철학자나 신학자의 이론도 이 합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교과에 오래 해왔던 어떤 습관을 혼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나하나 말씀에 따라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은 무리들에 의해서 그 무엇이 더해지거나 또 빠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기독교가 교인들을 끄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달콤한 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오염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때로는 도덕적으로 이방인 종교 같은 신앙들로 인해서 우리를 마비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들은 두고 신앙이 좋다고 칭찬해 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엇을 많이 보고 잘 듣는 이 신비주의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기복신앙을 강조한 자가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우리들은 무속신앙이나 이 교파신앙에 벗어나서 이 복음적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대조해보고 또 성경에 있는 것이라면 행하고 없는 것이라면 버려야 한다는 이 교훈이며 이 내가 말씀에 따라서 이 확신한 것이라면 어떤 강력한 집단에서도 나를 억지로 행하게 하더라도 진리를 고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적인 진리를 고수하기란 외롭고 힘듭니다. 심지어 비난의 하사를 받게 되겠지만 사람들로부터서가 아니라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그 진리를 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도 위에 놓은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몇십 년간 지켜온 내 종교나 내 교파적인 신앙이나 내 가문이나 내 사상이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다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떤 문화에 전혀 상관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진리가 세계적으로 연합하여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른 이 다른 씨앗이 뿌려진다면 그것은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지도하고 상담해 주더라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지 또 신앙적인지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상담해 주고 있는 것이 비신앙적인 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신앙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증거로 가난한 자들 돌보는 일을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중에 먼저 믿는 가정들을 우선해야 함이 순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부르심을 받은 서로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응원하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서로의 사역이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를 고수하며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 학문의 종로를 하지 않고 무겁고 어렵지만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인 눈으로 자신과 주위를 언제나 둘러보아서 거짓 세력을 경계하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펴므로써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